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 어떤 사람들을 보면 버려진 곳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면 무엇에 대한 감사가 참된 감사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밥을 많이 갖다 주면 배불러 죽겠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또 안 갖다 주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또 일이 많으면 바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너무 없으면 심심해 죽겠다라고 얘기하겠죠. 늘 원망과 불평, 생각이 병든 사람은 늘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다. 맛없으면 맛없어 죽겠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건강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드려도 바칠 것 없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이고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곡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이고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오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사망에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 구원받기 원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함께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이 포로 시대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포로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 떠나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하다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있지요.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교회가 지하인데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지하에는 안 계십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럼 초막 빼고 불러야지. 초막이 안 계시면.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카타콤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굴을 파가고 그 지하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예,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못 봐갖고 그냥 소경으로 태어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감내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 또 이게 그 석회동굴이기 때문에 파가지고 거기다 또 굴에다가 집어넣고 장례를 치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수백 배의 고통과 고생, 그걸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분의 이 환경이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죠? 더 진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라는 겁니다. 네. 그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했다. 그게 초대교인 핍박 시대를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견뎌냈던, 언약을 붙잡고 그걸 견뎌내고 그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24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깨끗하여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한 번의 제사로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 속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누구 생각이 나오죠? 내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 나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보고 잘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 신앙 고백은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됐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그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팔딱거리고 해도 우리가 볼 땐 싱싱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퍼드덕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꿈틀거리다가, 더 지나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성실하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오는 걸 보게 되죠. 성실한데,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고통과 불행이 점점 더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면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영적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영적 신분,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믿음 좋다. 예수 3대째 4대째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혈통이 뭡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혈통입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죠. 사람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과 팔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죠. 영원한 불이 있다라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걸 우리는 지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느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속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불쏘시개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저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열매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놓고 또 뭐 달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처럼 못 깨달으면, 그렇죠, 다 받아놓고도 또 내놓으라고 또 조르는 거예요. 그런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세상에 잘못 각인된 것에 우리가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진짜 열매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어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 우리가 말씀 놓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말씀 붙잡고 있으면 누구의 뜻을 구할까요? 그렇죠. 말씀 놓치면 누구 걸 구할까요? 그렇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 앞에 건 다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그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앞에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무엇이든지 그런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욕심에 끌려가.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죠. 공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공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거길 채우라고 사단이 부추기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참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 만족은 많이 가지 소유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게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부족하다.
아직 하나님의 것을 임마누엘이 완성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 말씀이 성취된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응답을 따라서 가고, 안 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옥에 있는 환경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아직 나도 열매가, 나도 쭉정인데 어디 가서 또 열매를 맺겠습니까? 쭉정이는 뭐죠? 가는 이 가시나무는요,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나면 많은 사람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 고집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놓쳤던 이 기본을 놓쳤던 것이고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아,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목사님 팬이구나. 목사님 팬이에요. 네. 근데 그 목사님보다 돌아가시고 나서 더 뭐 이렇게 메시지 잘하고 그러면 또 귀에 옮겨가서, 아, 그 목사님 팬이 되고. 여러분, 팬이 되지 마시고, 제 권영호 목사 팬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가 돼야 돼. 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시험이 오면 또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목사님 팬이 되면 흑암은 못 이겨. 그런데 그리스도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해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022년도 이 추수감사 예배는, 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정말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 24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붙여주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삼는,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추수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예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형상 회복시키시려고. 사단이 깨뜨려버리고 사단이 망가뜨려버렸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딱 욕심에 끌려가고 먹을 것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런 사람을 딱 두 글자로 뭐라는지 아시죠? 짐승이랍니다. 그치?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그 이하에 사는 사람, 짐승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게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기도제 전교인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사람을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는요, 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과 고통이 없었어요. 불행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는 순간부터 그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하지만 이거 인간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제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제자, 내가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하나님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추수할 것이 많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써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